아버지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누가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심령입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가 서서 있는가, 정말 여러분이 선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물었습니다. 오늘 그 선믿음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 선믿음으로서 걸어가고 있어, 내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진정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면 종의 우리는 자세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우리가 지금 모시고 정말로 우리가 종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 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종의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종의 삶은 뭔가 우리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회도 양반과 평민과 쌍놈이 있어서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그 종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마음대로 그 종은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 세계에 다 주종 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주종 간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고 싶지 않게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와 자정은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대등하고 그래도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상속권이 있고 분할권이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고 내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이 말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내가 오늘 말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종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우리는 섬기자. 진정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내가 오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섬기고 가고 있는가, 정말로 섬기는가, 여러분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주인의 하라면 우리는 노는 없습니다. 종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라면 죽어야 돼.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내놓는 게 주인이다. 종이라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주인인 하나님 앞에 목숨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관계는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우리는 안 보고 지나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보여진다고, 내가 보기 쉽다고 그 성경 구절을 안 읽고 넘어간다 해서 그 성경 구절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느냐, 아니면 쓰여 있고 그 성경 구절이 내가 안 본다고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는다. 이 종의 개념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로 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없는 이상한 지금 우리가 위치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종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가 하면 지금 내가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 자녀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 종의 개념을 지금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자녀들은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까? 지금 엄마 말에 순종해야 돼? 안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자녀들 부모 말에 순종합니까? 이 내가 살아있는 부모 말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세상법이 너무나 이상하게 바뀌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하려 했는데 지금 자녀들이 이걸 들고 나와서 동동하는 위치를 찾고 부모한테 악유한다는 거죠. 내 권리 내놔라. 나도 권리 주장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권리 주장은 없다는 거죠. 부모의 권한, 아버지의 권한, 이것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한을 이해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잘못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 권위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내 행동, 삶이 똑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눈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똑바로 해도 자녀들이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똑바른 삶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시한다고 기분 나쁘다. 인정 안 한다고 화가 나면. 우리 부모들이 이게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엄마 아버지가 똑바른 삶을 살지 않고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나에게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고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말씀에 아무리 써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부모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너가 교회 가지 말라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지 말라 한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들고 젊은 아이들이 걸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말씀 안에 아닌 예수가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똑바로 가르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굉장히 좋은 부모, 올바른 부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좀 믿으면, 먼저 믿으면,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그 부모 말을 완전히 무시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없어요. 부모들도 자녀에게 물는 게 너희가 성경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내 명령에 따르라는데 부모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내가 권리 주장을 하려면 내가 똑바른 삶을 살아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이거 보기 싫습니다. 왜? 자녀가 내 기분에 안 맞거든.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교묘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로 접목을 시켜서 우리는 써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삼가하고 깨달아서 뉘우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말씀을 우리는 이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인가? 없다.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부부간에도
우리의 서로의 감정들이 늘 100%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걸 밀고 나가고 끌고 가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내 감정이 완전히 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완전한 내 감정으로 몰입을 해서 하나님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나는 완전히 마귀의 받으라. 근데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착각 속에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내버리고 마귀의 편에 서서 내가 하는 행동을 우리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하는 성경 구절은 왜 써요? 안 믿는 자요? 안 믿는 자는 아예 소용없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들의 백성이기 때문에 별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그들이 접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다니는데 우리가 틈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러놓고 우리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 예수 믿잖아. 내가 왜 이래요? 하나님 여러 번 보고 혈기내라 하잖아. 화를 내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 우리는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정당방위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대 두드려 팼다.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말로 욕을 했다. 아이들은 싸우죠. 화가 나면. 어른들은 싸우면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뭐로 합니까? 말로.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고 표현한다면 정말 우리가 잘 믿는 믿음으로 오늘 가지고 가고 있느냐. 정말로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로. 너무나 지금은 시대가 급변해가는 소용돌이 속에서 빨리빨리 움직여가는 옛날에 1년 전이나 1년 후나 별로 차이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미디어라는 여러분의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 SMS 여러분이 말하는 이 사이트로 온 세계가 각 나라의 다른 나라겠지만 오늘 순간에 모든 뉴스를 같이 보고 있다. 패션이 요새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말하면 뉴욕에가 LA까지 이 패션이 내려오는데 2년에서 3년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지금은 온 세계가 하루아침에 떠고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정말로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진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빨리 확산되어 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이트를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들을 이어오면서 이거는 정말로 주의 자녀들이 꼭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엮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필요하니까 제가 엮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지금 신앙에 점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은 꼭 봐야 되겠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꼭 봐야 되겠다고 제가 엮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은 거의 안 봅니다. 신기하게도 그 글은 여러분이 비켜나가고 있다. 몇 사람이 안 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안 본다는
숫자를 내가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남편하고 가끔 자주 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거를 꼭 보기 위해서 해놓는데 보지를 않는다. 제가 여러분의 사이트를 보는 걸 이래 보면 여러분 심령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도. 여러분 텔레비는 봅니다. TV 드라마는 봅니다. 세상 소식은 지금 봅니다. 근데 말씀에 지금 적혀 있는 거 안 봤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믿음이 되어서 가겠네. 여러분 성경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합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얼마나 읽고 여러분이 삼고하고 가느냐. 기도 여러분이 얼마나 하느냐. 여러분 드라마는 보면 1시간씩 보죠. 짧아야 요새 30분 1시간 안 그러면 2시간씩 보는데 여러분 성경 2시간씩 읽습니까? 1시간씩 읽습니까? 기도 1시간씩 2시간씩 합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나 오늘 일하고 왔으니까 나 좀 쉬어야 돼. 나는 그래 할 권리가 있다. 이러고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물론 저는 누구와 같이 완전히 보지 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속에서 빠져 산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믿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갈 열쇠를 쥐고 있다. 하나님 난 천국에 간다고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신부야 잘하였구나, 잘 왔구나, 내가 오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아직도 난 자신 없어요. 근데 난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말로 말씀 안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면 예수 천국 가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든 세계에서 너무나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믿음 안에 산다면 못 갈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도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극히 적다고 말해요. 계시록에도 믿는 자를 보겠냐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설마 아니겠지. 나는 설마 아니겠지가 한국에서는 사람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 정말로 믿음 안에 사는 말씀 안에 내가 살면 천국 내가 가기 싫어도 가진다고 제가 늘 말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 안에 살면 천국은 가진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가 아니면 우라는 것입니다. 흑이 아니면 백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백이요 검은 거는 막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는 백 쪽에 와서 살면 하얀 쪽에 와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얀 쪽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저 따라가면 돼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서 반항한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입으로는 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내가 진정으로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각자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오늘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고 가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 아닌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면, 이웃이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에게 말을 속삭이면, 무엇이 좋고 세상에 어떤 것이 좋고 자꾸 속삭이면 내가 말씀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에서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 같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문자적으로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여서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해. 우리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읽기를 원하는 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또 많이 읽어도 뜻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선미듬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관계가 없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병 들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걸려서 암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서 암이 났으면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치 아직 않아서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어떤 것들을 기도해도 우리가 주지 않을 때 안 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 암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치료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나한테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걸 믿고 싶어 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내가 제안하는 내 머릿속에 아는 하나님으로 가두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믿음이 되려면 정말로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고통하죠. 아파하죠. 제가 통증이 오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항상 제가 해보면 제일 많이 아픔 속에 있을 때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쁘면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원망한다고 잊어버려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온전히 모시고 섬기는 종의 자세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종의 자세는 우리는 듣기 싫은, 하기 싫은, 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는 종이라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옛날 종도 아무나 안 쓴다는 것이. 나머지 종 우리 집에 못 데리고 쓴다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들고 내 일에 충성하고 내 마음에 잘 드는 종을 주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제일 우편에 딱 끼고 사는 종은 뭡니까? 충실한 종이라. 근데 우리는 이런 종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의 주 앞에 뭐냐면 나는 종이라. 근데 우리는 그 종보다는 그냥 인정해주지 않는 종, 나를 몰라주는 종, 이 위치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종으로서의 위치는 그 위치도 대단한 위치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종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인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충성됐으면 자녀가 없을 때 자기의 후계자로 삽니다.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기분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아브라함의 그 종의 모습을 여러분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귀한 종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를